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27장 27절에서 44절 좀 긴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노래 성가대가 이 본문에 맞춰서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참 귀한 찬송, 찬양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이 땅에 순례자로 그냥 지나가는 자로 지나가는 것이고 본향은 우리한테 따로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따로 있는 본향을 들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야 할까?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십자가 그 주변의 모습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가고 온 군대를 그의 앞에 모으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이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그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다 모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코스프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답게 이스라엘의 왕답게 꾸며줄게 치장해줄게 그래서 예수를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우고 그 손에는 왕의 홀, 왕의 상징인 그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잡게 하고 그 앞에 모두 무릎 꿇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걸 한마디로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합니다. 조작하고 왜곡하고 감춥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이 죄인들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벌거벗음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간을 만들어 감추죠. 나의 본성, 나의 본질,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무서웠어요. 왜곡하고 조작하고 감추고 치장하고 꾸며대는 그 모습이 진짜 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똑같이 대제사장들, 군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를 앞에 두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가시멜 요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잡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겁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 희롱의 기초, 근본, 이렇게 희롱하는 이들의 저 밑자락에 깔린 그 근본이 뭐죠? 어떤 것을 기초로 하여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요. 자기 의로움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갈 길, 내 삶, 내 모든 것들 내가 다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당신은 그러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까 우리 한번 보자. 그러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도리를 다 잘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 당신이 문제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볼품없이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니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힘없이 믿을 수 없는 예수,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요. 이들에게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은혜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 한번 이 세상 살 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나름대로 목표도 정하고 나름대로 삶의 방향도 정해서 열심히 삽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헨이라는 단어의 말뜻이 뭔데요? 한번 풀어보면 그 은혜란 말의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뭔가를 담아두시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을 울타리를 치시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두는 것이,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진리, 영생, 예수를 담아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거 우리 보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고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먹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선악의 주체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지적하고요. 그게 나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진리라는 예수님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옛사람이 내가 부정되고 기각되고 없어지고 삭제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비로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원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을 도와주시는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한 번씩 꺾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짓밟으신다라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참 많이 그런 경험을 당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자꾸만 나를 짓밟으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낱낱이 다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라는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군요.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모으고 축적하고 그래서 아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의 미래,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의 모습이 내게 오겠지 하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애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 나은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내일이란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나의 시간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하심을 끊어버리시면요, 한순간이라도 손에 잡고 있는 모든 은혜의 손길을 놔버리시면 그 내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향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시간인 줄 알고요. 내게 보장된 내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시간의 멈춤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희롱합니다. 그 모습이 그냥 모습일까요? 시간의 연속인 거예요. 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십자가 앞으로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내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거야. 그에게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자기 시간의 연속이에요. 내 시간의 연속이에요. 나는 저기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고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나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한 그 삶의 모습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에 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멈춤, 끝났네, 시간이 멈췄네, 끝이네.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연속인,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희망이란 게 있겠죠. 소망이란 게 있겠죠.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내가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뭔가를 잘 투자하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보다 나은 미래가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겠죠. 그런 지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조롱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죄인의 시간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시간들이, 나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뭔가 선악을 구별하고 내 부끄러움은 내가 감추겠다는 죄인의 시간들, 내가 나를 살아내겠다는 그 시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멈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요, 죄인의 시간을 멈춰버리시고 영생의 시간이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이어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내 죄를 예수님이 속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이제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내 원한 대로 잘 살겠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끝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왜 이런저런 모습들이 마태가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왜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희롱합니까? 내 시간이 연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예수님은요, 멈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간이 멈추면요,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왔던 그 나의 시간을 십자가에서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인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내 시간으로 삽니다.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라 생각하죠. 누가 남의 시간이라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냥 품어 안고 있는 거예요.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무거운 구원을 내 품 안에 꿍꿍 잡고요. 행여나 빼앗길까 봐, 행여나 내가 남한테 뭔가 들킬까 봐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낱낱이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들,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보다 거룩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얘기를 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합니다.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왜 못해요? 그 소유가 뭔데요? 그 소유가 바로 나예요. 나를 규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한 그것들이 나의 소유란 말입니다. 율법 지킨 그 행위, 율법 행함의 그 행위들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성경 100번 읽고 성경 1000번 읽고 금식기도 40일 하고 남으면 금식기도 100일 하고 산기도,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나의 소유인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기각하라는데 누가 그거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딱 그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뜬금없이 등장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멋진 번역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네? 원어는 없더라고요. 그릭 원어를 찾아보니까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한국말에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6월절 명절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요. 누구나 다 반드시 와야 되니까, 6월절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그 명절 하나 지키겠다는, 명절 지키겠다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느닷없이요, 억지로. 이 사람이 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억지로 그를 붙잡아 십자가를 치게 하고 예수님을 쫓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요, 억지로. 저와 여러분, 저마다 삶의 모습이 있죠. 계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도 어릴 때부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겠다고 여기 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사를 구하지도 않은 채 십자가라는 것이 느닷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삶에 목표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한번 살고 가야지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십자가가 뚫고 들어와서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어려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본질의 욕심과 욕망과 그 생각들을 무참히 부숴버리고 억지로 좁디 좁은 거칠고 거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갑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가겠다고요?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가겠어요? 누가 좁은 길로 가겠어요? 누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 당하는 그곳으로 가겠어요? 어릴 때 공부 잘했다면서, 명석했다면서, 야, 나는 큰 자리 하나 할 줄 아는데 겨우 이거야? 누가 그걸 가겠어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그 지워주신 십자가는 억지로, 오늘도 싫은데, 내일도 눈 뜨면 그 거친 것이 싫은데, 이런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불안해하세요? 왜 염려, 걱정, 두려움, 초조함이, 분노함이 끊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시간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시간을 멈춰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시간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성경 다 펴시고요. 성경 두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이 시몬에 대해서 마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누구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해골이라는 곳까지 같이 가게 하더라.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억지로 싫다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마치면서 경건한 자들에게 인사 나누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요, 그녀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왜 이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 루포와 그 어머니 앞에 그들을 이렇게 이 설명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죠.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까지요. 어떤 자리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맞다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끌고 오고 싶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으자라는 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억지로 지으십니다. 근데 그 억지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때 그 억지로 안에 담겨진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